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셔서 함께 우리 말씀 교독하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첫 구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오늘 말씀 본문 같이 읽었는데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히브리서가 이렇게 애매한 게 확실하게 바울이 기록했다는 증거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 필체라든지 이런 문학적인 그 기록한 그 서신을 이렇게 볼 때 바울이 기록한 것 같다 해서 이제 바울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 맞다면 우선은 이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걸 우리 알아야 되죠. 이 히브리서를 왜 썼는가. 근데 그때 이 히브리서의 목적은요, 당시 누구를 향해 썼냐면은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은,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 하면은 뭐 그게 뭐 그냥 성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 성도들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종교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 전통 유대교를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선을 따르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롭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근데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압박이 좀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통 유대교 주의자들이 계속 이렇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시대에.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초대교회에서 결국엔 다시 나가고 다시 옛날 전통 그 유대교 예배, 그러니까 회당에서 모이는 그 모임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히브리서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걸 썼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 주위에 더 많은 이들이 그거 잘못된 거야, 왜 그런 걸 해? 라고 하면 참 힘들죠.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바울은 히브리에서 뭘 강조하냐면 너희 유대인들이 정통파들이 주장하는 그 모세율법, 모세 오경, 이것들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게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향한 믿음에 대해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거를 좀 내용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믿음을 강조하는가를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보이지 않는 거다라는 걸 얘기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가 보여지는 거는, 증거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대신 그럼에도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되어준다고, 이런 애매한 얘기라고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걸 좀 전체적인 오늘 본문을 세 수로 좀 나누겠습니다. 세 수 나눠서 우리 말씀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세 수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 신앙에서 중요한 것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에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어디서 증거를 얻었다고요?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증거를 얻었대요. 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있죠. 즉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라야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믿음이 있어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가치는 바로 믿음 그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힘이고 믿음이 영향력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냐면, 애매한 얘기인데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인들이요, 제가 이제 풀어드릴게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죠, 우리. 예. 보통 뭐 믿습니다. 아멘. 믿어야죠. 예. 네, 믿지요. 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만큼 그 믿음이란 단어의 본질 자체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몰라요, 사실은. 모르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증거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 자, 보세요. 예를 하나 들자면, 때로 우리 많은 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거를 과학을 통해서 증명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예. 논리를 통해서 설명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수고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게 가능해요. 근데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다 증명해요?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증명되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수고하였는데 내 안에 육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열매가 맺히지 않고 어떤 부흥도 일어나지 않고 또 가난이 닥치고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이 중에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부르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직도 이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고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열심히 나가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세상에 어떤 영향력 있는 이들을 동원해서 그런 기독교에 대한 그런 어떤 힘을 얻으려고 하고, 공감을 얻으려고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무슨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기독교가 좀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명 연예인이 크리스천이다, 혹은 저명한 어떤 박사가 신앙서적을 이제 회개하고 썼다, 그러면요, 죄송한 말씀에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그분들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어떤 한 분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90년대에요, 유승준 씨가 여기 브라질 왔었어요. 유승준 씨 아시죠? 그 병역 문제로 굉장히 한국에서 큰 일이 일었었는데, 그분이 당시 최고 인기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사역하던 한국에서 오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린이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야, 이분이 웬만한 목사님보다 낫다. 왜냐면 그분은 콘서트에서 전도를 하신다. 예수 믿으라고. 근데 보세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그렇게 나라고 떨어진 거예요. 그때 유승준을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죄송합니다만 사람은 실수해요. 결국 지금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던 전도를 했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 인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고요.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인식은요,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모든 상황에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믿음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진 다음에도 다음 세대에게 유산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유산. 그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이 어쩌면 우리에게 아무 변화를 안 가져올 수도 있고 아무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으로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서 믿음으로 살 때 결국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결국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뭘 받았죠? 믿음을 물려받은 겁니다. 믿음 없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의 삶은 결국에는 자기에서 모든 것이 마치지만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믿음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연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 섬긴 것,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한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다음 세대의 인생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연결해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실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부터 한번 우리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큰 영성이 뭘까요? 바로 육신을 입은 믿음입니다. 육신을 입은 믿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 본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요, 육신을 입혔어요. 거기에. 우리에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라 오셨어요. 오시고 모든 사건들,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의 본질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육신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실천하셨다는 거죠. 오셔서 본인이 직접.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졌다면 그냥 나는 믿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되 그 육신을 입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복음은요, 안타깝게도 크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조엘 오스틴 들어보셨어요?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책 보셨어요?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죠. 한 10몇 년 전에.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그런 목사 같은 그런 성공주의, 기복주의, 뭐 이런 복음이 하나고요. 나머지는 참 복음이 있죠. 크게 갈랐습니다. 크게.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런 책만 좋아하는지 거기 빠져요. 거기 빠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기복적인 신앙, 이런 성공주의 신앙들의 그 함정이 뭔지 아세요? 먼저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복이라고 외칩니다. 근데 뭐 그 정도에 빠지지 않죠.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것을 바라고 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자, 근데 그게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 모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것을 원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그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누림만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릴 생각을 한다면 그 누리는 것으로 나눠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기억하시죠? 제가 여기 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우리는 이 얘기를 하도 많이 읽어서 부자는 당연히 지옥 가는 거고 뭐 가난한 자는 그냥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부자가 왜 지옥을 갔는가? 여기 나와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 뭐 이 사람이 뭐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계속 묵상을 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냐면, 첫째는 그가 섬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거죠. 이 예화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같은 장 13절에 그 전 위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 돈이 우선이 되고 돈이 그에게 하나님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 오케이. 근데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뭐냐면 부자가 나사로를 매일 봤어요. 매일. 예. 부자들이 먹는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꼴이 너무 비참해요. 헌대가 있어서 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는 그런 모습인데, 예, 나사로는 그를 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죄예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다행히 오늘날 우리는 뭐 이런 율법적인 이유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고 우리가 좀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들은 뭐 이런 걸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요즘 어떠냐면요, 교회가. 요즘 성도들이요, 직접 선교나 전도 잘 하지 않아요. 왜요? 선교헌금 내고 선교사 보내면 되거든요. 그걸로 만족해요. 우리 교회는 어디 선교해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옆집 사람은 예수 믿는지도 몰라. 또 주위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도 않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왜요?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거 하는 뭐 전문인들 따로 있고 구제사역하는 분들 따로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도 교회 예배 꼬박꼬박 나와서, 예, 나름 잘 들어보세요. 나름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산다. 나름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 이 지역에 지나다니는 모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도 여기 왔는데 나한테 와서 뭐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아침 먹으려고 샀던 빵 그 친구 줬어요. 그 친구 빵 주는 바람에 난 굶었는데, 빵 주니까요, 이 빵 고마운데 우리 가족한테 돈을 가져가야 돼요. 돈 달라고.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구제하려면. 요즘에 지혜로워야 돼요. 잘못 돈 줬다가 오히려 더 약물 뭐 이런 거에 더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히고자 수고하는, 나의 사랑, 나의 헌신, 그런 걸 수고하고자 하는 생각은 안 하면서 복음과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점점 더 그 복음과 신앙을 이용해서 세상이 지향하는 성공적이고 상향적인 목표라고 하죠. 세상은 뭐죠? 세상 항상 올라가는 걸 지향하죠. 올라가는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복음서 4개 하면 다 읽고 예수님 계속 보세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태어난 마구간이 제일 괜찮았던 순간이에요. 점점 내려가요. 점점 더 내려가요. 그리고 마치 본인이 계획하신 것처럼. 그게 어디서 돌아가시죠? 제일 악한 죄수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뭘 원하냐면 계속 올라가는 걸 원해요. 목회자들도 요즘은요, 눈으로 볼 때 정말 세상 어디 나도 부럽지 않은 옷을 입고 좋은 차 타고 인기를 누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당신도 이런 축복 누릴 수 있다고. 그래서 화려한 조명에 인터넷 미디어에 막 굉장한 이런 뭐 디자인 막 그런 넘치는 비디오 찍어가지고 사람들 현혹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냥 뭐 무슨 큰 그런 집회 그냥 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나도 저기 가고 싶다. 그렇게 만들어서 부흥하고, 악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면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게으른 신앙이고 절대 온전한 신앙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 20년 동안 경험한 게 많은데 많은 집회들을 가보면 정말 뭐 화려한 의상, 뭐 조명, 음향 이런 기본이죠, 요즘은. 근데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뭐 이게 두 갈래로 갈려요. 하나님 예배를 저렇게 드리면 안 돼. 아니, 겉모습만 보고 우리 판단하면 안 돼요. 겉모습만 보고. 예. 요즘 세대들 또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어요. 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건 뭐냐면 조명이 아니에요. 음향이 아니에요. 화려한 의상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이건 제가 확인할 수 없는 게 제일 걱정이 돼요. 왜냐면 그 각자의 개인 문제거든요. 물론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게 되지만, 열매를 보면 과연 그들이 이렇게 화려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냐 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만약 그렇게 못한다면 사람들의 눈에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그 찬란한 사역들이요, 오히려 실수입니다. 실수.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특히 하나님 앞에 서는 사역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지는 시간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 말씀, 섬기는 건 기본이고요. 나의 삶의 모든 행동과 사건의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계시니까 미리 말씀드린데요. 여러분들 제발 아이들,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무슨 선교단 활동이라고 애들 그런 거 아무 데나 보내지 마세요, 제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도자 보세요. 정말 애들을 춤, 노래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애들의 신앙을 정말 성숙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들인지 그걸 보셔야 돼요. 이런 거 하면은 뭐 활동도 하고 좋죠. 근데 잘못 배울 수가 있어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걔들이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줄 아세요? 무대 서는 건 줄 알지? 그 핑계가 좋잖아요. 나 하나님 찬양했어. 미장원에서 5시간, 기도는 5초. 그런 사역은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라면 화려해도 좋습니다. 음향 좀 시끄러워도 좋습니다. 의상이 좀 멋져도 좋습니다. 조명이 번쩍거려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미지뜨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확실해야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자꾸 우리를 뭐 잡듯이 하시지? 제가 잡는 게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외로울 뻔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한 구절 읽게, 두 구절 읽게요. 3장 15절 16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유명인사들 아니었고요, 인기 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사랑의 육신을 입히는 그 헌신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자기 인생과 삶을 드리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삶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헌신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교회, 또 여기 우리 교포의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저희들은 때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또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감사하기도 하면서 고민하죠. 물론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생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애매하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 인생은 큰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물론 가끔 특별한 은혜가 있죠. 역사가 일어나죠. 하지만 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예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할 때. 오히려 그런 일들 드물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어떤 무슨 초자연적이 일어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수호하시고, 이런 것만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가 왜 믿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없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거면 나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 보세요.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돌려주십시오. 근데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솔직히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이게 변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나중에 힘든 일 당할 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벌 받았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나가야 하는 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야 되는 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언제 오냐면, 제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여러 번 받으면서 이제 그걸 느낀 건데, 제가 몸의 한 부분이 답답하거나 이렇게 묶이면은 그때부터 공황장애가 와요. 그래서 호흡이 잘 안 쉬어져요. 그럼 막 패닉에 들어가요.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그 상황은 되게 무서워요. 한쪽이 이렇게 팔을 묶는다든지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저 먼저 기절시켜 주세요. 빨리 기절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묶으세요. 안 그러면 저 패닉 나와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몰랐을 때 처음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막 이러는데, 나중에는 그게 변하더라고요. 주님이 저하고 함께 계시죠.
이걸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서 점점 그 시간들이 덜 어려워져 가더라고요. 상황이 변하나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확신을 주신 거예요. 난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고 계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주시면서 나의 믿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가 발생하는데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 전염될 수 있고요. 우리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걸릴 거다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인이건 아니든 우리는 다 사고 당할 수 있고요. 목숨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바로 정리하지 못하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꾸. 만약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오늘 후베스트인데 예를 들면 후베스트 시험을 보러 갔어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너무 시험이 어려워.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그 시험 보는데 그 교사를 불러가지고 교사님 제가 아무래도 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이 시험을 못 칠 것 같습니다. 너무 저한테 벅찹니다. 이 시험을 다른 사람께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시험관이 그렇지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 시험 두고 오늘 집에 가서 푹 쉬어라.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다 제 앞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럴싸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지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고 제가 지나가야 되는 거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은 어려운 시험 이런 비극들을 통해서라도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짐 엘리엇 선교사. 짐 엘리엇 선교사 50년대 우리 분인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시카고의 명문 그 대학을 나오셨어요. 휘튼 대학을 나오셔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하셔 아주 인텔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마존에 그 부락이 있는데 인디오 부락 글로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56년에 1월 8일이래요. 1월 8일에 4명의 동료와 같이 거기를 갔어요. 경비행기로 갔는데 거기 착륙해서 내려서 그 사람 만나자마자 그 사람들한테 창에 찔려 다 죽었어요. 그래서 행방불명 돼가지고 나 찾으러 갔더니 시신이 다 강에 버려져 있어요. 그 귀한 사람들이 다. 오죽하면 그때 시카고 신문들이 기사를 뭐라고 쓰냐면 이거는 진짜 불필요한 낭비였다. 이 사람들 복음도 못 전하고 거기서 죽음 당했대 이거예요. 그러자 그 부인 엘리자베스가 그 짐 엘리엇의 그 부인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말씀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다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이 말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아실 분은 다 아실 텐데. 여러분 나중에요 이 부인하고 아들이 그 부락을 다시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 선교를 해서 그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이 목사가 돼요.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인디오 부락에서 그 에콰도르인데 정말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계속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 그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열매를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이라는 건요 지금 상 가운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우리 삶의 마지막에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복음의 기차를 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의 기차는 예수님이 차장이시고 그 기차는 굉장히 낡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바로 옆에서 평행에서 달리는 다른 기차가 있는데 그 인생의 기차예요. 아주 멋있습니다. 늘 잔치, 파티가 열리는 그런 기차죠. 근데 그 기차의 목적지는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천국이고요.
그게 차이예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기차 갈아타시다가 큰일 납니다. 예.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충성되게 믿음을 지킨 자들 기뻐하십니다. 잠언 25장 13절에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요즘 난리죠, 여러분. 전 세계가. 세계 강대국이라는 미국은 지금 정치적으로 완전히 정말 역사상 최대 혼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정선거 사태로. 한국은 지금 백신을 아직도 해결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대 방역 국가였다 뭐다 이랬는데 지금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중국 백신이 오나 했더니 또 뭐 인도 백신 온다 그러고 뭐 이게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모두가 갈림길에 서 있죠. 근데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는 게 뭘까요? 누구 책임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갈라지잖아요. 정치인들과 미디어는 신났다고 또 여기서 사람들 막 부추깁니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서 자기는 돈 벌고 있죠. 정말 날마다 느끼는 것은 도대체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날이 가면 갈수록. 과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여러분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믿음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정인이 사건 아시죠? 지금 다시 그 16개월 된 아기를 갖다가 학대해서 죽게 한 그 양부모 이야기 아세요? 여러분 그 양엄마가 그 목회자 딸인 건 아시죠? 얘기 들으셨죠?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인데 그 아이 그 시신을 부검하고 조사를 하는데 그 지인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대요. 부검 결과 잘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오늘날의 신앙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신앙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목사님이 뭐 어디 갔다 오면 갔다 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한 성도님이 이민 오셔가지고 그걸 또 물건을 찾으러 그 산토스 상에 갔어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같이 가셨어요. 같이 갔는데 이 세무원들이 도저히 이 물건을 내줄 것 같지 않아요, 빨리. 그러니까 장로님이 갑자기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돈을 끊으시더라고요. 그때 돈을 한 1,000원인가 끊으시더니 오라고 그러더니 같이 기도하죠, 전사님.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주님, 이 돈으로 세무원이 일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시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놀래갖고. 그게 이 믿음이에요. 이건 제 집사람이 처음에 브라질 이민 올 때 90년대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비행기에서 천주교 신자를 만나셨대요. 어떤 아주머니인데 브라질에 여기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신가 봐요. 근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끊으시더래요. 내가 가방에 가져오면 안 되는 걸 가져왔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마리아께서 치마폭으로 이렇게 가방을 가려주셔서 세무원들이 보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꼭 브라질 도착하면 성당 나오라고 이렇게 전도까지 하시더래요. 세무원한테 걸렸대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찾다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학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거의 없어요. 유튜버들이 가르쳐 주는 거에 학습당하고 있어요. 유튜버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분노를 하면요, 그 분노가 자기 분노가 아니에요. 학습된 분노를 일으키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논리들과 증거들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대충 믿습니다. 쉬운 복음, 넓은 길 찾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 입히는 믿음의 삶이 앞에 있다면 그걸 선택하실 줄 아는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대충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흔들리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세상 바라보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믿음 하나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 지키며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갈까요? 우리 복음성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는 믿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가는,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